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불러서 빼낸대요. 불러서 꺼낸 다음에 앞서 가시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는 거로 따라간다. 이 전체 그림이 뭡니까? 양들이 있는 그곳에서 꺼내서 다른 곳에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데려가는 그 예수님을 음성을 알아듣는 거로 따라간다. 이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이 뭐예요? 아들이 왕국. 예, 아들이 왕국. 왜 예수님이 데리러 온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 서로 못 가니까. 떠났기 때문에. 다시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있다가 어떻게 떠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이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표시가 뭡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던 우리가 추방해서 생명나무하고는 관계없는 그 영역에서 떠났을 때 죽은 겁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 데려가는 거예요. 본래 그곳으로. 현재 에덴에서 추방된 자녀들이 우리 찾으러 온 예수님 따라서 가는데 어디 가냐?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생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다시 회복하는 그 에덴에는 선악과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아담이 싹 뜯어먹어서 없지. 왜 없냐면 본래 그 영역은 사단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키라고 하잖아요. 나쁜 놈이 없는데 뭐 지킬 거 있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할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영역인 거예요. 창조됐던 범죄하기 전에 그 영역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영역하고 동일이 된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불안정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안전합니까? 안전한 영역이에요. 교회 정말 안 안전해요. 아직은 불안정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선을 끊어온 거예요. 이 땅에 꽈이마에 얼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한테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하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안 돼가 그래 많아요, 부모들이. 아무거나 싸먹으면 안 돼 하고 또 무슨 안 돼 많이 하죠. 애들이 얼마나 신경질나겠습니까? 지네는 마음대로 다 하면서 우리하고는 다 해야 되는데 왜 안 된가 그리 많습니까? 지켜주려고, 보호하려고. 그래서 그 영역에는 선악과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는 그 나라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문에 선악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 하여튼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그 나라에 잃어버렸던 우리를 재초청해서 데려가는 거. 그래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 그 뜻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들어가야 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 모아 놓은 이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따라 어디 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도 보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걸 향해 가는 우리 앞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또 각기 지 길로 가도록 하는 이 땅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대로 분별하고 가다가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아는 어떤 전도사님 아들은 학교 갔다 온다는 게 버스를 잘못탔단 말이에요. 니 어째야 커다만 게 아직도 버스 탈 줄 몰라가지고 쌍두 같은 버스 타니 이 버스 알락달락해서 곱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탔대. 걔는 참 웃겨요. 자꾸 갑자기 그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걔네 아빠가 장사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부흥 집회 끝나고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뭐 이래 하는데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놈의 새끼
그 온 성도 내 그 애들을 돌아가며 싹 펴놓은 거예요. 애비는 지금 설교하고 애들 부모 지금 금방 은혜 받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지네 애들이 싹 얻어 받아가지고 와서 울면서 강사 아들이 돌아가며 싹 펴놔버렸어. 그래서 버스 곱다고 그래서 그것도 타고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분별을 하고 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정확하게 가야 돼요. 정확하게. 저번에 우리 홍화사매님이 자꾸 이제 천연왕국, 어떤 건 천연왕국 아닌 것 같은데 억지로 천연왕국인 것 같다고 그래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 아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얘기해야죠.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한 전체 주제가 거기이기 때문에 뭘 풀어도 다 그 나라 나오는 거 써도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서도. 양심대로 설교해야죠. 내 원하는 대로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찾아서 보면은 이것도 또 천연왕국이네. 계시록 안 하고 사복음서 하자. 팔복해도 천연왕국이고. 아, 뭐 해도 천연왕국. 이거 어떡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썼는데. 오늘 제가 병원 갔다가 허탕쳤어요. 떼눈사고 추워 죽겠는데 관계 주일날에 아예 안 돼 또 와요. 8시까지 기다려서 거기서 1시간 기다리면 뭐 하겠습니까? 또 설교 들은 거예요. 오늘은 팔복 앞에 그 복 부분을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의도하는 복이 뭐냐? 구약의 복,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 에서가 빼앗겼던 복, 야곱이 쟁취했던 복, 나중에 에서가 울면서 이 복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이 에서가 잃어버렸던 복, 야곱이 쟁취했던 이 복이 장자권이잖아요. 장자권. 이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그 단어란 말이에요.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 아브라함이 복이 통로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 때문에 온 열방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이. 근데 이걸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장자권이라고 하잖아요. 장자권. 똑같이 이것이 신약에도 나오니까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장자권, 그 장자가 뭐냐? 장자들이 총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그리고 구약에서 장자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2배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장자들만 가 있는 총회란 말이에요. 왜 거기다 특정돼 놨습니까? 장자라고. 천연왕국이란 말이에요. 장자는 2배 받으니까. 아들이 왕국 받고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영원한 그 복 2개 다 받으니까 그래서 장자인 거예요. 이 장자권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복 빼앗긴 거예요. 장자가 아니면 하나밖에 못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럼 하나는 뭐만 받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만 받는 거예요.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천연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에서가 빼앗긴 복이 뭐예요? 그러면 천연왕국 복이란 말이에요. 자, 이 장자를 쟁취해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침노한다고 하잖아요. 침노. 이거 최대의 복이에요. 제일 큰 복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 이 복을 팔복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복이 뭔지. 왜 팔복산에서 이 복으로 시작합니까? 산이라 하면 제일 유명한 산이 뭐예요? 네, 신의 산이란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진짜 임재했다니까요. 온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한 것 거기밖에 없어요. 신의 산의 임재는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임재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나라를 천연왕국 끝난 다음에 바칠 때 하나님 임재하잖아요. 하나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의 산 임재는. 어디 임재합니까? 왜 또 온다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이 민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주님 직접 임재해서 그들하고 약속했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이 땅의 나라예요. 그것이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 구약, 낡은 약속. 이 첫 언약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할 그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이 양 잡는 사건. 예수님이 죽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 건너서 세례 받음으로 애굽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기 가서 진짜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 초림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성령님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아들이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임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시내산, 예수님이 초림한 사건하고 성령님이 임한 사건, 성삼일체 다 하나님이 다 이 일을 하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와서 주님 임재해서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나라예요, 나라. 그리고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또 나라 얘기합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는 이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를 천영왕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자꾸 설명해 주잖아요.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큰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이 복이 천영왕국 들어가는 복이에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니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는 와서 다시 여러분들이 삶의 이 방향들을 정확하게 해줘야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증언에 대해서 우리 나눴죠. 자,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크게 몇 가지 있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와서 얘기했던 내용, 도래할 아들이 왕국, 천년왕국. 두 번째는 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 이 두 가지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했을 때 참 증거는 누가 증거하든지 다 뭘 증거하는 겁니까? 왕국과 예수님. 이 증거를 통해서 잘못된 왕국 따라아이 간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이 그냥 왕국 믿는다 하는 이 왕국들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왕국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자신에서 증거했던 그 증거가 있는 예수를 믿어야 다른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해서 해라고 한 그 역사, 그 일이라면 일. 그 역사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이것이 참 메시아라는 증표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모든 증거는 다 와 죽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려 죽여도 싫은 거예요, 이런 메시아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다른 놈들이 와서 메시아라고 하는 건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 몰라 그렇지. 그 중간 사보면은 이게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독립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짜 메시아죠. 이건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진짜 메시아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인데 이 죽는 것이 십자가가 내가 참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렇고. 우리는 지금 이미 죽은 메시아를 믿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또 다른 메시아를 믿는단 말이에요. 때문에 증거가 있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분은 진짜라면 반드시 다시 오실 분. 다시 오실.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죠? 근데 다시 오실 사람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당신이 믿는 예수 진짜 예수냐? 증거가 뭐냐? 나는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다. 증거가 있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네. 그럼 당신이 삶에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나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믿는다. 이게 우리 증거입니다. 예수 기다린다는 것이 당신은 진짜 메시아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두 증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은 성령님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성령님이 증거가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그걸 나눌 건데 요한복음 15장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3장부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성령님이 증거까지 주님이 얘기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뒤에 성령님이 증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3장부터 쭉 한번 보자 거예요. 뒤에 페이지는 보지 마세요. 이거 뒤에 끈은 그 전에 끈입니다. 종이 아끼려고 다시 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면서 교재를 보는 시선에 떼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무슨 때입니까? 돌아가실 때. 근데 성경에 보세요. 꼭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었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 볼 때는 말씀 그대로 봐야 돼요. 이때는 지금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지금 세상에 있는 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발을 시키시죠.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내 발을 시켜줍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8절에 얘기했죠. 어때요? 상관이 없다는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몫이 없다는 거예요. 이 메로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참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룩하다고 합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이 구별인데 거룩했을 때는 반드시 구별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 뭐하고 구별된 거예요?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 참여가 메로스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네 몫이 있다. 그럼 네 복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네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어떤 거 있는데 거기에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들은 관계없다.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관계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또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참여함이 메로스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나눴었죠. 제하여 버리지 말라고 한 건 뭘 제하여 버리지 말라는 겁니까?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인데 그건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의 말씀이에요? 네, 천연왕국이에요. 이걸 빼지 말라고 해요. 성경이 왕국으로 시작해서 왕국으로 끝나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왕국으로 시작됐다는 증거 뭐예요? 성경이 시작이 창세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아들과 아들이 왕국으로 시작을 하고 아들과 아들이 왕국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지. 그게 어디 아들이 왕국인가 말. 그 증거 뭐예요? 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에. 네. 그게 태초 창세기를 설명한 게 만물이 네. 골레서에도 얘기했고 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예수 위에서 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창조했으니까 이 창조 누구일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또 누구를 통해서 창조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창조했으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부터 성경의 시작은 예수와 예수의 나라 이걸로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왕국 만들고 천년 동안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서 영원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이어서 야 빼지 말고 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까지 뺀 게 뭡니까? 계속해서 뺀 거.
처음부터 뺀 거 아들이 왕국이에요. 아들이 나라.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신처럼 되겠다고 하고 그걸 기권해버리고. 맞죠? 예수님 와서 올 이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건 없애버리고 죽으면 간다. 천국 저래 얘기해버리고. 그래서 올 나라도 뺐기 때문에 잠시 가두는 지옥도 빼버린 거예요. 음부도 빼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간다고 하면서 그건 뭡니까? 불못이잖아요. 영원한 불못. 그건 지옥이라고 안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얘기한 지옥은 다 잠시 가두는 거예요. 잠시. 왜 잠시 가는 불못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꺼낼 때 있단 말이에요.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또 꺼내야 됩니까? 저래 쳐넣지. 이놈들이 지옥에 가 있는 요 사이에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들이 왕국, 천년 왕국이 발생되니까 항상 이 왕국이 중심이에요. 왕국 중심. 그러니까 이 나라 건설을 해서 바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임시 거기다 다 가둬놓는 거예요. 여기 끝난 다음에 보자.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 끝난 다음에 나라를 바칠 때 여기 있는 놈들 중에 생명서 기록된 놈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거룩이 그 반대편의 그 놈들은 하나님이 염두에 있는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페이지오란 말이에요. 페이지오.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영원한 나라 가기 전에 주님이 얘기하는 이 땅에 이 말 아들이 왕국이 있기 때문에 임시 있어야 할 음부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 왕국인데 이걸로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그것이 회복되는 요 왕국인데 이걸 처음부터 뺐고 지금 교회도 뺐고 뺄 거 하고 주님 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더 한 건 뭡니까? 또 나라를 더 한 거예요. 나라를 어디다 더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지금은 여기서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왕도 아예 왔는데 여기다가 아예 온 예수를 끌어당겨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면서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여기다가 천국 만들어주잖아요. 천국. 그 사람도 자꾸 개꿈꾸게 하잖아요. 이게 다 지금 더 한 나라예요. 더 한 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뭘 더 하겠대요? 이 예언에 기록한 그 재앙들을 더 해주겠대요. 그래서 이런 가짜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모든 재앙 다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을 빼버리겠다. 참여가 상관이 없다는 메로스라, 몫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베드로야 니 내하고 상관없다 하는 것은 그러면 니 천영왕국에 못 들어가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발 씻어줘야 천영왕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발 씻어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길래 천영왕국과 관계됐을까? 성경 찾으면은 여기서 주님이 설명하려는 것이 이게 다 있는데 찾아야 알죠. 찾는 자에게 주님이 찾게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찾으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때문에 또 천년왕국 뭐 억지로 한다 그런 얘기 하기 없깁니다. 예? 제 근거를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만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목욕한 거는 뭘 의미할까요? 네, 세례란 말이에요. 목욕이 루어죠. 씻다, 목욕하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은 엄맥 보면은 피 뿌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왜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아들이 왕국 주시려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의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악하게 된 게 어떻게 악하게 됐습니까? 선악 과를 먹으면 왜 먹었어요? 그 왕을 배신한, 왕국을 배신한, 그래서 악하게 된 양심이 다시 선하게 됐다고 한 것은 이런 악한 죄인이었구나. 이 배신했던 그 죄를 진짜 안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해먹은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표현입니다. 예? 진짜 우리 뺏어서 우리 소유된 거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거 꼭 쥐고, 여기서 내가 왕 하려고 했던 그 손을 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 이것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도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나서 세례 받잖아요.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세례 받았습니까? 항상 마음에 이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몸을 맑음으로 씻음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피했다는 것은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에서 탈출한 자, 그건 다시 말해서 출애굽했다고 해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여기서 씻었다가 이것이 누워라는 목욕이고 목욕.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단 말이에요. 증거 있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내가 꽃 피우려고 했던 세상의 더러움, 이것이 목적이 되었던 거기에서 우리는 나와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다. 나는 이걸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이것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탈출했다 이거예요. 출애굽을 얘기하면 애굽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다시 이 땅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됐을 때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진 거예요, 다시. 그것을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 씻은 것은 어떻게 씻었습니까? 세상의 더러움에서 탈출한 것을 통해서 씻은 거예요. 그 탈출이 뭡니까?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 죽고 그 나를 향해 사는 거. 자,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면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가랴 유다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유다는 깨끗한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욕 아예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유다는 세례 아예 받은 놈이에요. 아직도 이 땅이 뭔가를 위해서 고집하고 이런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꿈 아이로지는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배신해버리잖아요. 사실은 제자들은 믿기는 믿었어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서야 진짜 정확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깨끗해지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니 세례 받음으로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목욕했기 때문에 깨끗한데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피를 알게 되고 세상을 향해 죽고 이 모든 것이 말씀 때문에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죠? 두 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미 목욕한 자는 하는 이 목욕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양심이 선하게 되고 보니까 야 정말 난 양심 없구나. 아직도 이 땅을 위해서 산다고. 이 길 향해 난 죽었습니다. 주님이 회복할 그 나라를 향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목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미 목욕한 자는 뭘 씻어야 된다고요? 발은 씻어야 된다고요. 발. 보통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죄 그런 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또 발에 때 묻더라 이거예요. 자범죄, 요죄 짓고 저죄 짓고 한 거는 그거는 그때 매일 씻어야 된다. 이것이 발 씻는 거다. 그거는 내가 복음이고 문맥 보지 않고 그냥 감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감 믿지 마. 감 따라 성경 찾지 마시고 근거가 있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발 씻어준 것이 맞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이미 목욕한 자는, 세례 받은 자는 발은 씻어야 되냐?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여줬다 하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죄를 씻는, 회개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주님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런 얘기한 것은 내가 네 발은 더 크잖아. 그런데 너를 씻어줬잖아.
때문에 니도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 뜻은 있습니다. 예? 작은 자들이 발을 씻어라 하는 그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보다 더 크다고 하는 이런 얘기할 때, 뭘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까? 핍박당할 때. 야, 나도 이렇게 핍박했는데 너희는 피할 줄 생각하냐?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가면은 다 핍박이 있다 이거예요. 핍박. 때문에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사는데 너희들이 핍박이 있다고 해요. 때문에 너희들끼리 뭐 해라? 발을 씻어줘라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지만은 끝끝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우리끼리 발 씻어주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탈락되지 않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이 시몬 집에 갔을 때 있은 일이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 씻어주는 거는 둘째치고 예수님 스스로 발 씻자 해도 물도 안 떠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예수님도 누군가가 예수님 발을 씻어준 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 여자. 네.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서 뭐 기대했다기보다도 사실은 정당성이 있는 것은 시몬이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뭘 하러 왔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발은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감추어진 의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않고 선한 행실이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이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얘기했죠. 당시 과부들에게 뭔가를 위임하는 어떤 그런 명부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발을 씻으며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제는 뭐예요? 모욕, 세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몸을 씻은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 이제부터 뭘 위해서 합니까? 다. 100%. 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 죽었고 그 나라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이 발 씻는 것이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큰 자로서 작은 자에게 발을 씻었다는. 그런데 이것을 발 씻는 것을 표현한 것은 성경에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발을 복음과 관계돼서 얘기하잖아요. 맞죠?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유래해주고 힘주고 옆에서 도움 주고 하는 이런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특정하게 얘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면서 쭉 설명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년왕국을 전할 이런 사람들인데 너희들끼리 서로 이렇게 유래해주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나와 상관이 있는 그 나라의 분깃이 되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게 없으면은 중간에서 탈락하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세 전사님은 가족을 먹여 살려잖아요. 그렇죠? 맨날 애들 데리고 놀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맨날 애들 데리고 놀면 우유는 누가 사서요? 맞죠? 그래서 회사 나가서 다른 사람들 대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다른 사람이 회사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도 사실은 적어지는 거고 실제로 그러다가 집에 오면 피곤해서 정말 같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못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굳이 애들 폐하지 못하는 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아빠는 왜 저러냐? 애들이 이래야 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섬기던 것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른 사람 비유도 맞춰가면서 방법이 없다. 이게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많은 과거의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과거의 생각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가장 큰 섬김은 항상 말씀이 첫째입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섬김은 주로 말씀인데 말씀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발 서주는 이것이 필요했구나. 이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떨어앉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돈만 벌어오면 돼요? 애들 같이 있어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시간에는 그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매들도 쉽지 않죠. 남자들도 쉽지 않고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사람들끼리 발 씻어주며 살자 이거예요. 발 씻어주며. 그래야 이혼해야 한다 그거예요. 아니면 이혼한단 말입니다. 부모가 힘든데 언제 힘이 납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부모만 자녀에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새끼들이 그래도 그 쪼잘쪼잘 그러면서 아빠 힘내세요 하고 또 뭐 이래 할 때 그게 뭐 진짜 큰 도움이 마사지와 해주고 그거 뭐 진짜 뭐 힘도 못 센 애들이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힘이 난다 그래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회사 관둘까 뭐 그런 생각도 하다가 집에 와서 또 새끼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또 힘나가지고 또 나가서 더 열심히 자녀들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런 것이 피차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피차 서로에게. 서로 피차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인 제발 좀 써야 된다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발서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도록 하는 이것은 피차 서로의 필요라요. 그래야 전체가 떨어지지 않고 그 나라에 분깃이 있는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많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께서 왜 우리 보고 발을 서로 씻으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확실한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진짜 목욕해서 세례 받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침노하는 자들인데 아직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때문에 피차 협력해서 서로 섬기면서 함께 가는 이 길. 주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더 많이 될지라도 우리가 정말 피차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섬김으로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다 첫째 부활의 몫이 있는 그런 이기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